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이 월요일 아침 우리를 덮나이다. 주님, 주님과 함께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려 하오니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주님 앞에 늘 서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을 빨게 하고 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셨는데 그 만날 준비라 함은 백성들의 성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 만날 준비는 성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으라고 한 거예요. 옷을 빨아서 그 빨아온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 문명에서는 옷을 세탁하는 것이 뭐 어려운 일입니까?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는 것을, 혹은 물이 콸콸 나오니 화장실에서 주물럭주물럭해서 이렇게 비누칠해가지고 빨면 되는 것을 뭐 그게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꼭지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물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귀한 상황입니다. 그곳은 지금 광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옷을 빨으라라는 것은 이건 매우 곤란한 질문이에요. 물론 그 전에 르비딤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이제 물을 보따리 싸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그 가죽 부대에 담아 왔겠지만 가지고 온다 한들 얼마나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마실물 가지고 왔을 거예요. 마실물. 씻을 물은 이거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마실물만, 왜 또 무거우면 못 가니까요. 무거우면 또 힘드니까요. 가족들이 마실물만 조금씩 챙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다시 다른 거에서 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물을 챙겨왔을 것입니다. 또 그래요. 그 물 아껴가지고 옷을 빨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예요? 모래사막이에요. 모래사막. 누런 모래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옷을 빤다 한들 옷이 얼마나 빨리 또 더러워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불편해할까 모르시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빠는 순간 그 옷은 금세 광야 먼지로, 그 모래 먼지로 금세 또 더러워질 것입니다. 심지어 물도 귀해서 옷은 깨끗하게 빨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까? 마실 물도 아까워야 할 상황에서 그 귀한 물을 옷을 빠는데 허비하다니요.
그리고 그 옷은 금세 누런 모래먼지에 변해버릴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성결이라 하였는데 그 성결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하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성결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로 성결은 아까운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마치 아까운 물을 옷을 빠는 데 사용하는 것 같이 그 옷을 아까운 물에 빠는 것 같이 자신의 아까운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늘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뭘 할지 몰라가지고 늘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 그것은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지요. 악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삶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굉장히 아깝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운 시간을 더 쪼개서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 아까운 시간을 더 쪼개서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시간을 매우 아깝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들도 자기 삶에 바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단 1분도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너무도 바쁩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바쁜 것인지요.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분주하고 바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 빼서 성경도 읽어야 하고 거기서 시간을 또 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 그거 시간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간을 빼드리는 거예요. 마실 물도 부족한데 그 물로 옷을 빠는 것 같이 나 살아가기도 헛헛한데 그 시간을 빼서 옷을 빨듯 내 영혼을 은혜의 담비에 빠는 것이에요. 또 성결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성결은 반복하여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반복하여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빨아봐야 다시 더러워지겠지만 다시금 빠는 것과 같아요. 옷 그거 빨아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빨더라도 계속 빠는 것이에요. 반복하여 계속 빠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자들은 옷을 빨아야 합니다. 물이 아까워도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시 더러워지더라도 기꺼이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성결하기 원하는 성도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마음을 주님께 아까워하며 삶을 아까워하며 살더라도 주님께는 마땅히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그 경건생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갔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번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옷을 자주 빨듯이 주님께 매번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해야 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것이에요. 옷을 관야 먼지에 더러워질 때마다 계속 빨듯이 자주 빠는 것이에요. 자주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느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언제 밥 먹고 살고 언제 가족들 챙기며 언제 내 분주한 삶을 신경 쓴단 말입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내고요. 아무리 바빠도 잠잘 시간은 쪼개서 내고요. 아무리 바빠도 친구하고 또 만나기 위하여 통화하는 시간을 낸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맘만 먹으면 시간은 내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내는 것이지 마음을 내면 얼마든지 시간을 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1시간 나한테 드려야 한다, 2시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몰입되는 마음으로 단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계속 주 앞에 내 영혼을 세워놓으면, 자주 세워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그것이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번 주님께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드리고 매번 주님께 그 시간을 자주 드리는 것, 반복하여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늘 은혜 틀에 가두어 거기에서 마음을 쏟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하고 복된 하나의 신앙의 깊은 관습인 것입니다. 성결하기 원하는 성도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결하기 원하는 자들은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거룩한 결단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날 준비를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늘 내 심령의 옷을 빠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옷을 세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